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 2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적 그리스도와 상종하지 말아라, 상종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거짓 교사들과 교제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랑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적 그리스도와는 상종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핵심 단어는 거짓 교사 경계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요한 2서 2해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바울의 이 말은 요한 2서의 제목과도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도 확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선 것이 넘어진 상태에서 한 발짝 벗어난 데 지나치지 않음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계명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반복할 만한 중요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통찰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것이나 혹은 아무나 좋아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사랑은 위험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죠. 따라서 거짓 가르침에 문을 열어놓는 행위는 거짓 자비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며 성도와 교제해야 하고 거짓 교사와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와 상종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주제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들은 6절이죠. 사도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되거나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경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 자신은 장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1장 1절이죠.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전체 내용이나 사상이나 문체들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요한 1서와 동일 저자에 의해 쓰여진 초대교회의 전승을 쫓아 사도 요한이 본서의 저자라고 봄이 가장 타당하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본 서신의 내용과 문체, 사상 등이 요한 1서와 비슷하므로 본 서신은 요한 1서의 저술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1서 이후에 곧이어 동일한 저자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 에베소에서 요한 2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는 특별히 영지주의적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2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첫 서신에서와 같이 요한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죠.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관한 교리는 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둘째 편지 요한 2서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하라는 것과 거짓 교사들과 교제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이 요한 2서 이 책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용이 가장 짧으며 총 1장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 요한의 둘째 편지는 같은 저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요한의 첫째 편지 요한 1서죠. 요한의 셋째 편지 요한 3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 2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의 그 사도의 가르침은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는 상종을 금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한 2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적그리스도 상종 금지입니다. 본서에서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 진리에 기초해야 하며, 참다운 진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생활로 표현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상종을 금하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은 그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썼다,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각각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부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자녀는 교회의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부녀는 말 그대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어떤 부인으로 보고요. 말 그대로 부인의 자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으로 대립되고 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요한 2서 딱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적그리스도 상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간단하게. 그런데 육체 몸을 가지고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어여뻐도 못 가고 맘착게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가지 못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고 상종을 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대로 올라가시고 다시 초림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 2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요, 한두 번 말하고 듣지 않는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교제를 금하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 사랑은 위험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이서 1장에서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라, 상종 금지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요한 2서가 마칩니다. 이어서 요한 3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요, 이제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베푼 그런 대접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요한 1서는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조건, 하나님과의 교제 내용, 형제사랑, 사랑 실천, 세상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를 금하라, 적그리스도 상종 금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할 요한 3서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복돋아주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그 가이오 장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전도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동력자가 됨을 칭찬하고, 또한 데메드리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메드리오를 책망하고 있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핵심 단어는 진리 안에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오 장로를 섬기는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이해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복돋아주고,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이며 관대한 마음을 가진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을 표한 후에 가이오 생활 형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오 장로가 꾸준히 진리 안에 거하고 또 그의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한 데 대하여서 기쁨을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도자들을 도움으로써 진리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 장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으며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내온 이 편지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로 인해 약화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또한 요한이 그릇된 말을 한다고 사도 요한을 비난하고 전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접대를 금하고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요한은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가이오 장로가 오히려 사랑을 계속 베풀게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이 서신의 근본 주제는 형제, 특히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이오의 희생정신과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진리에 거하는 태도를, 후자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은 거짓에 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이오 장로처럼 선대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돕는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 가지 내외적 증거는 본서 역시 요한 1서와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의 저작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역시 똑같이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파송했던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접한 후에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요한 1서, 2서와 비슷한 시기에 3서도 쓰여졌습니다. 때는 1세기 후반경으로 사도 요한의 말년이며 요한계시록 기록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의 보고를 접한 사도 요한이 그에 근거하여 선한 접대를 베푼 가이오를 칭찬하고 순회 전도자를 배척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고요.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름이 다릅니다. 요한 3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요한 1서와 2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이 나오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낱말이 서신 전체에 나타나 있으며 요한의 다른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가 육신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복돋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이오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받아주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한 잘 전송도 해주길 바란다. 전송을 해준다는 것은 그들이 여행 때 필요한 물질과 옷을 또 함께 허락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주를 위해 애쓰는 이런 요한의 그 일행들,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악행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선행에 대해서 본받을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요한 3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섬김과 책망인데 섬기는 것은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는 것이고 책망은 디오드레베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본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요한은 이곳에서 복음 전도자에 대한 두 사람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의 태도를 대조함으로써 도처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순회 사역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전송하면 좋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인 것도 고맙다. 그러나 그들이 갈 때에 전송하면 좋다는 것은 여행에 필요한 의복과 돈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야. 그렇게 좀 전송해 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 된 자들은요, 전도 여행을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합당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접대할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들을 전송한다는 것은 여행에 필요한 의복과 돈을 또한 제공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책망받은 자잖아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언급이 없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지배욕과 인간적인 이런 허영심이 강해서 사도들의 권위에 대항하였던 인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며 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 장로의 이 섬김을 통하여 칭찬하는 것도 증인이고, 이 디오드레베, 그래서 책망이죠.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자도 교회에서 추방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 순회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의 칭찬과 이런 책망할 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 3서를 1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대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를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가이오처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장로처럼 그렇게 주와 복음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증인으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다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